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당신을 건지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 당신을 건지십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저를 건지시는도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107편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생생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부터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미련한 자들은 누굴까요? 미련한 자들. 이 미련한 자들이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거부하는 자들을 성경은 미련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무지를 인하여 온갖 종류의 고통을 다 경험하는 사람들. 고통이라는 고통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자기가 경험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들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가를 자랑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경험했는지를 자랑한다면 나는 한없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힌두교에는 이런 일이 있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모르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생하게 알려주는 대목인데요. 사람마다 그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최하위의 계급의 사람들은 헐벗고 가난하고 기어 다녀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생각하는 그 자체는 죄악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죽으면서까지, 병들어 죽으면서까지 자기는 당연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며 죽는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복을 원한다면 이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분들은 미련한 자죠. 맞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 자녀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질병에 시달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어디를 갔든지 승진하지 못하고 늘 하위층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은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모든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지만 당신 자녀들의 아픔을 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남김없이 다 겪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10명 있으면 하나 죽어도 하나도 부모가 안 슬픕니까? 하나 있다 하나 죽으면 슬프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10명 있다 하나가 죽으나 하나가 있다 하나 죽어버리나 부모가 느끼는 그 슬픔은 똑같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온 인류가 하나도 없고 여러분 한 명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래, 이랬다고 그러잖아요. 참 귀한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고 받고 그렇게 만들어줬대요. 근데 딱 한 사람은 사랑하지 못해요. 그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 않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만 용서할 수 없다면 오늘부터는 그 사람 흉 보지 말고 입술을 열어서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대요.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아, 너무 멋지죠? 너무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옆 사람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최고의 정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멘. 그러나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그 엄청난 사실이 내 머리가 아닌 내 심령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친구 삼을 수 있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너와 교제를 끊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배우지 못했을 때, 우리 계시가 약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랬었죠.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우리 없을 때 오늘부터 달라졌습니다. 자꾸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달라졌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겠습니다.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시지 않고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것을 살리셨으니, 현대의 성경에는 새롭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써요. 주의 가르침을 버리지 않으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주님이 가르침으로 살렸다 이 말은 주님이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주님을 따르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말씀이에요. 119편의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애절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버리지 마시고 다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의 자리에서 건진받아 축복의 자리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고백할 때 제가 들었어요. 나는 말씀을 통하여 내 가족을 어때요? 구원한다. 내 친구를 구원한다. 아멘. 여러분의 친구가 가난하다면 여러분이 부자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병들었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 이 복음을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의 친구들의 병을 고쳐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옮겨서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도록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당신의 친구의 질병은 당신이 고치십시오. 당신 친구의 불치병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고쳐버리세요. 이제는 그가 손을 들어 기도한즉 나으리라. 여러분의 손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치유하십시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가난의 저주를 물리쳐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당신 자녀들의 고통에,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네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누가 누구의 말씀을 해요? 그가 그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치신다,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병든 자에게는
치유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부유의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깨어진 사람에게는 화평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학업이든 취업이든 어떤 사고 현장이든 질병이든 은행 부도이든 결혼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관계없습니다. 다 그분께 말씀을 받았다면 이미 여러분은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지만 말씀을 보냈지만 여러분이 듣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안 들으면, 내게 안 들리면 그건 아무 필요가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적어도 듣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맞습니까? 한번 답시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말씀을 보내주십니다. 예, 하나님은 응답으로 말씀을 보내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됩니다. 병노자가 주님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 고백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을 신성한 건강의 속으로 데려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으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가난해지셨으므로 나는 부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나와 상관없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사람이 가히 끌어내릴 수 없는 부유의 세계로 말씀이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여기 학생 여러분, 혹시 공부를 하지만 재미가 없고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를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주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강타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녀의 문제든 부부의 문제든 친구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이든 무슨 문제이든 간에 사업의 문제이든 어떤 관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할 것입니다.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을 데려가 버릴 것입니다. 누가요? 말씀이 나를 축복의 세계로 데려가십니다. 아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내 자녀를 고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어 나의 사업을 고치시고, 나의 직장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친구를 고치시고, 내 사건 현장에서 그 현장을 좋은 쪽으로 고치시고, 나를 축복의 세계로 들어 올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셨는데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건진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셨는데 아직 건진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했든지, 들었지만 깨닫지 못해서 그 말씀을 값없이 여겼든지,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수준이 너무 낮아서 먹지 못했든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꼭 깨물어줘야, 죽을 줘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린 신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듣지 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이겠죠. 여러분이 아직 고침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아직 건진받지 못했다면, 여러분이 아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리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지 못했든지, 다시 말하면 모르든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응답이, 해답이 거기에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해답을 안다면 그 시험은 더 이상 내게 시험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를 여러분이 고스란히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어떤 시험을 치든지 이미 그 해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원대학을 가든 고려대학을 가든 그 해답이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든 대학교 교수님이 되든 그거는 이미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해답이 자기 심령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만 했다면. 아멘. 도대체 아직 치유받지 못하고 건진받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무슨 이유라고 그랬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듣든지. 그래서 목사는 꼭 들려줘야만 되고 수준이 낮은 성도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 목사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시작. 아멘. 목사는 교회에서 군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세계에서 마음껏 축복을 누리며 영혼구원을 하고 활기차게 마음껏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을 마음껏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몸을 세우도록. 아멘. 여러분에게 필요한 해답이 바로 그곳에 있는데, 그 말씀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을 열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모른다면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어떻게 받나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저를 쳐다보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목사를 통하여 메시지로 주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어떻게 받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모든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이유이고, 어떻게 받는가? 이것이 바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예요. 어떻게 받는가?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란 말이에요.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적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그 말씀을 받는 이유,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 뭐예요?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고통의 길을, 남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겪어야만 해요.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 심령에 딱 박아놓기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줄게요. 한번 해봐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시작.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몸은 보이죠? 목사님이 짜리몽땅한 몸이 보이죠? 멋지게 생긴 몸이 보이죠? 자, 제 마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지만 느낄 수 있잖아요. 오늘 따뜻한 사랑이 막 흘러가는 걸. 그렇죠? 오케이.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래서 영은 무의식 세계에서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이제 진짜 여러분이 누군 영이에요. 영인데 이 시간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목사님이 기도했잖아요. 오늘 왔을지라도, 오늘 거저 왔을지라도는 안 했어. 절대 여러분은 거저 안 왔기 때문에. 갈 때 좌우지간 거저 돌아갈 수 없어. 왜? 저를 싫어하면 제 말 듣기 싫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를 싫어하면 제가 전하는 말씀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저를 싫어하게 되면 마음에 꽁 닫혀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우리가 말씀을 지금 어떻게 받는가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려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으면 그 말씀이 슉 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봐요. 교회,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빠지면 안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깨달을 수 있는지, 아까 그랬죠. 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고치시길 원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못 고침받느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런 말씀이 있는지 몰랐어요. 못 배워서, 말하자면 듣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어려워서 못 들었다고 그랬죠. 맞죠? 여기가 중요해. 자, 어린 사람들은 줘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깨물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클 때 할머니들이 전부 다 깨끗한 척하지만요, 입에다가 다 막 쌀을 씹어가지고 임새끼야 먹어 줬어요. 지 같으면 먹겠어요, 들어서. 못 먹어요, 들어서. 근데 어릴 때는 그냥 쌀 알맹이 주면 다 죽어버렸어. 지금 한 사람도 안 남았어. 그러니까 어머니들 할머니들 다 꼭꼭 씹어갖고 먹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는 이 말씀 바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상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따릅시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서 신사적이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그런가요? 상고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라는 것은 말씀을 놓고 연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책상에 앉아서 주성 두고 연구하는 것이 성경 공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꾹꾹 흔들은 저 사람을 통하여 안겨주리라. 아멘.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실력을 내비로 감춰놓지 않고 막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나눠주는 거야. 야, 이렇게 시험 나와. 이거 공부해. 이거 줘. 내게 있는 물질을 막 나눠주는 거야. 이거 가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능력으로 막 사람들, 가난한 사람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낚아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그 사람은 날로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공부란 말이에요. 앉아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앉아서 했으면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말씀을 계속 공부해야 되고 두런두런 내 걸로 집어내야 되고 선포를 해야 돼. 이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여러분을 흑암의 세계에서 건져 올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아주 꾸진 인생에서 건져 올려서 아주 고슬고슬하고 축복의 세계 인생으로 건져 올리는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 좋은 예가 성경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어느 날 사울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러 가도록 돼 있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가도록 돼 있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더디 오는 거예요. 그 사울이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사무엘이 와서 알았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거든 왕에서부터 짐승까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셔요? 그런데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왔어요. 죽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모든 좋은 것까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좋은 짐승들, 싫어하는 것들은 다 안 죽이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얘기가 있잖아요. 왕이시여. 옆 사람이 왕이에요. 왕이시여. 순종하는 것이 예배드림보다 나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딱 그 사건인데 보세요. 사울은 알고 있었어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면 왕에서부터 반드시 이길 거니까 왕에서부터 동물아이까지 짐승 모든 것까지 완전히 다 죽여야 된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알고도 흘려버렸어요. 알고도 흘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까지 알고도 흘려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 위를 걷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씀 위를 걷지 않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 위를 걷는 자만이 능력 위를 거둘 수 있고 기적 위를 걸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위를 걷지 않으면서 내가 기적 위를 걷습니다, 능력 위를 걷습니다 해본들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말씀 위를 걷는 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명령에 따르지 않았어요. 말씀 위를 걷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죽였다. 하나님은 좋은 것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좋은 것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만 죽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드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성경만 듣고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처럼. 이해되시죠?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정말인가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 여러분처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거예요. 터져나가게 부흥해서 이제는 향남에도 행복한 교회를 세우고, 할렐루야, 이미 섰습니다. 아멘. 동탄에 몇 개를 세우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서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아멘,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전도 못하는 사람 다 전도 대장으로 만들고, 우리 이럴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을 드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걸음이 빠르지 않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집에 걸음이 빠르지 않고 자기 집에 걸음이 빨랐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래요. 너가 하나님의 집에 걸음이 빠르지 않고 너 집에 걸음이 빨랐구나,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기도와 식사 시간 기도할 때도 꼭 교회를 빼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기도 안 하세요? 시작. 이런 말씀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우리 크라이스트 엠버시에서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야. 그럼 우리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항상 교회를 먼저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에 걸음이 빠르지 않고 자기 집에 걸음이 빠른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사는 형편이, 하나님의 집은 편벽되었으되, 하나님의 집은 편벽되었으되, 지금 이 말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피 흘려서 사신 교회는 관심이 없고 어려움에 처했으되 너는 너만 발버둥 치느냐? 주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쪽 땅끝에서 막 가슴이, 심장이 벌컥 뛰었다 앉은 사람이 계셔요. 오늘 우리 설교를 듣고. 아멘. 그 말씀이 심장이 베껴서 이제는 주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걸음이 빠르지 않고 자기 집에 걸음이 빠른 사람, 말씀 위를 걷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위를 걷지 않을 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열심히 살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아무런 결과가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 위에 걸었던 사람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날 밤에 실패했어요. 성경은 그날 밤에 실패했다, 새벽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영적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하루는 인간의 첫날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지만 그는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영적으로 볼 때
그는 인생에서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보내요. 베드로를 그물이 터질 것 같은 이런 축복으로 건져 올려주셨어요. 베드로의 빈 그물을 가득 채워서 건져 올리셨어요. 본문 다시 읽어요. 시작.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얼마나 멋있어요. 자, 그럼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저희가 어제 밤새도록 애썼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고기 잡는 기능장이었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고기 성격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에 고기 성격까지 다 알아. 물 색깔도 알고 물의 흐름까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자기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논리를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의 그 엄청난 이론을, 고기잡이의 이론을 주님 말씀 앞에 고스란히 내려놔 버렸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해볼까요? 저렇게 해볼까요? 타협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길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지는 더욱 않았어요. 여러분, 주께서 그리하시니 그렇게 되이다 라고 말했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까?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여보시오,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처녀의 모임이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가 아이를 갖는다니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선배, 나는 돈 버는 재주가 없었지만 주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다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세상의 의사는 나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고치셨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시러 오시는 주님을 잉태했을 때에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그 고백이, 그 신앙이 놀라운, 하나님을 이 땅에 모셔오는 놀라운 그런 매개체 역할을 했었죠.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위험한 지경에서, 이 어두운 곳에서, 이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올리십니다. 아멘.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고치시려고 말씀을 보내십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이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해야 당신에게 좋습니다. 옆사람들, 예배에 참여하면 당신에게 좋습니다. 성경 공부하면 당신에게 좋습니다. 아멘. 사울처럼 알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을 때 사울이 높이 왕으로 추대되고 올림받았지만 그 자리를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버림받는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높이 축복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를 걷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를 걷지 않을 때 그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문가로서, 기능장으로서 인생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님, 나는 그렇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환영할 때 그의 인생은 높아지는 축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말씀을 늘 환영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베드로처럼 실패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승리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웃에 넘쳐나는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